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저녁 시간 이 기도의 자리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들은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어느 가정주부가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이렇게 매일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먹는 것을 좀 절제하고 체중을 좀 내려야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은요, 이 냉장고 문에다 예쁜 날씬한 모델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먹고 싶어서 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 나도 이렇게 예뻐져야지, 살을 빼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을 하나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을 했는지요,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여자분의 체중이 약 5kg 정도, 한 5kg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는 5kg가 빠졌는데 남편은 한 달 사이 5kg나 살이 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분이 이 예쁜 모델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 계속 냉장고 문을 열면서 그 안에 음식을 꺼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남편은 살이 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의 유혹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터넷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 홈페이지에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이런데요. 보면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서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메일을 사용했는가?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를 사용했는가? 마게도냐로 갈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가도 되냐고 묻고 출발했는가? 모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 GPS의 도움을 받았는가? 모세가 십계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USB에 저장했는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계신데, 네. 자, 이 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친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얻게 되고 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유혹들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가히 유혹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 삼손, 이 사람들은 모두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또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지혜에 대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앞부분에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시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시험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야고보가 설명했던 이 시험이라는 문제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문제와는 그 의미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앞과 뒤에 이 시험이란 단어, 이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영어 성경, NIV라든지 뭐 이 나라 스페인어 성경, 레이나 발레라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시험을 의미하는 이 프로에바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3절에서는 유혹을 의미하는 텐타시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프로에바고 뒤에는 텐타시온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된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이라면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혹, 텐타시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유혹을 조심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이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그 유혹과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하나님 당신도 어떤 유혹에 넘어가시는 그런 연약한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 유혹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뭐 가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그런 소유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은요, 식탐이 됩니다. 소유욕은요, 집착이 됩니다. 성취욕은 출세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욕구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관심과 욕구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옷에 대해서, 가방에 대해서, 모자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동에 대해서, 또 이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생기면 가방을 수집을 해요. 또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새로 나온 신발을 수집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발이라는 세계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발은 아디다스, 나이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이 수집가들이 구입하는 그런 신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신발보다도 몇 배나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뭐 이제 제한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연락하고 막 구입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이미 집에 가방도 많고 신발도 많고 옷도 많고 그래도 사고 또 삽니다. 자,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것이 관심을 넘어 집착이 되고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병적으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사들인다면 내가 통제력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듯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어느 것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도 정작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으로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혹의 시작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은요, 15절. 네, 없어요? 네,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욕심으로 시작된 이 유혹이요, 잉태가 됩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 자라는 것처럼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게 됩니까? 죄를 낳을 때까지. 자, 그 태어난 죄, 그 죄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을 합니까? 사망을 낳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유혹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요, 파멸이요, 멸망인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 이 소설에 보면 바훔이라는 농부가 나오는데요, 이 농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비옥한 땅이 싼 값에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땅은 바시키르인이라는 이 러시아 유목민들이 내어놓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을 내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이동한 모든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움이라는 사람은 1000루블이라는 돈을 내고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가야 하거든요. 출발 지점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뉘어 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열심히 뛰기를 시작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옷도 벗어버리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간신히 자신이 출발했던 그 출발 지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출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는 쓰러져 죽고 말아요. 결국 그의 하인들이 이 바움의 육신을 땅에 묻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로 이런 문구로 끝을 맺는데요,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2m 크기만큼의 땅이었다라는 말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욕망을 따라 일평생 살게 되면 그 끝에는 이런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소설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의 끝, 그 유혹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죽입니다. 무엇을 먼저 죽이는가 하면은요, 욕심은 우리의 행복을 먼저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육신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재능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편히 살 수 있는 집 등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만 하고 불평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자는 불행합니다. 옛날에 이 들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 네잎크로바를 찾아서 이렇게 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네잎크로바를 찾아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네잎크로바의 꽃말이요,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행운을 얻겠다고 우리가 네잎크로바를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널려있는, 굉장히 많죠, 이 새잎크로바를 막 짓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잎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 행운을 얻겠다고 행복을 짓밟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 행복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큰 횡재를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죽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은 또 평화를 죽입니다. 이 욕심이 가진 속성은요, 아무리 넉넉해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또 다투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욕심은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또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욕심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또 나라와 나라가 다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평화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만이 바로 이 유혹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이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에게 이기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유혹과 내가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을 피할 줄 아는 사람, 유혹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병을 앞에 놓고 내가 너랑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맞서 싸워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너를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병을 앞에 놓고 내가 술병과 한판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약한가? 어떤 유혹을 내가 가장 잘 받는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잘 넘어지는가? 그렇다면은요,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멀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